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가운데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 성도들 또 비슷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에 실패한 마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세웁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시험합니다. 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럼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이끌고 갑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중에도 거룩한 성전 그 꼭대기에 이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시험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시험에는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배고픔으로 예수님의 눈을 돌리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두 번째 시험에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실패한 마귀가 이번에는 영적인 면으로 유혹 시험을 해오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간교하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해 봅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 영화, 풍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유혹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적인 유혹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찾아올 때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만이 사용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대응하시는 그 앞에 물러갈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용했던 기록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동원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잘못 인용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잘못 이용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다시 주목해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시편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네 뛰어내려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하되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하죠. 교묘하게 잘못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외형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유혹할 때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잘못된 방식의 성경 공부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인용한 이 성경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그 말씀 시편 9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원뜻 보면 똑같은 것 같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귀는 고의적으로 한 부분을 뺍니다. 네 모든 길에서, 네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용된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길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할 필요가 없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때도 나를 보호하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위험에 자초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나 안 보나 시험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 내용을 빼먹고 인용함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주의해야 되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이 시대도 성도들을 유혹해서 소위 영적이란 이름으로 이단에 빠지게 하거나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게 극단적인 신앙생활로 이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그들이 다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의 문맥을 무시한 채 자기의 편리대로 빼먹고 덧붙이고 유혹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의 가르침에 있어서 한 가지가 뭡니까? 성경은 비유다. 그래서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신비하게 비유로 풉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야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비유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있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성경에 비유가 있는 것이지 다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서는 역사고 시는 시고 복음서는 복음서고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 되지만 다른 것은 그 문맥을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비유다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신비하게 푸니까 사람들이 종족 성도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유혹. 이 시대도 종종 이런 영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또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표적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도 안 다치게 돼요. 큰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 아니냐.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표적과 이적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메시아로 경배할 것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될 것 아니냐. 성경에는 많은 표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그 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봐라. 거기는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안전병기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표적이 없는 교회가 교회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진정한 바른 믿음으로 이끈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고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것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 기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의 목적이 아니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표적,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을 가지고도 아주 영적인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했다면 뭐가 증명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영웅시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라는 명목 하에 자기 영웅시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죠. 육체 정욕에 관한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는 시목,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시험이죠.
세 번째가 바로 이생의 자랑,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갖는 것,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체험이 마치 자신의 자랑으로 나타낸다든지, 나는 이렇게 수준 있는 존재, 그리고 나와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영적인 교만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내가 이런 존재야, 자기 영웅시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험은 아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발도 안 다치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이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병 고침의 문제가 그렇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병 고침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가 아니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또 반대도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고침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고쳐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경우 제외하고는 11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모세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졌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 그런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내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죠.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방면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래서 극단적인 신앙에 빠지게 하거나 이단에 빠지게 하는 시험들,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유혹 하니까 늘 그렇게 불안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영적인 전투의 삶도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깨어 분별하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시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유혹의 시험을 이길 때 마귀는 떠나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유혹 시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편 영적 전투의 삶이고 주님 안에서 안식의 삶, 이걸 균형 있게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유혹의 시험들을 말씀의 원리대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인 시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영적인 자기를 드러내려고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은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의 시험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만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여러 가지 영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유혹의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을 이겨주시옵소서.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 따라 기도합니다.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주님을 만난 자답게 아직까지 어두움과 슬픔에 매여 있는 영적인 소경으로서 이 생명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이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전도, 선교, 훈련 등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짐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 마음으로 내려가는 제자들, 내게 기대와 주는 주님을 향하여 낙심과 신뢰한 가운데 가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 소망 가운데 주의 아래 증인으로서 지금 주의 우리 앞에 그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감격을 요청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든 부활의 주님을 형과하고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주님의 제자로 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성경들 인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할 때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일을 하자 섬기는 모든 분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방법을 나누고 사랑전도 성경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